오늘이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냐고 제자들이 예수께 묻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 본문의 원본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원본인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현실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으로 바꾸어서 마치 초월적인 세계를 뜻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의 차이는 마가와 마태의 신학의 차이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원본인 마가의 본문을 마태가 베껴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앞에 자리하게 되면서 마치 마태복음이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것처럼 인식되어 기독교 복음의 원형이 갖고 있었던 현실성을 약화시키고 초월성을 지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왜곡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원본인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본에는 이렇게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현실 세계에서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본문을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바꾼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의 예수님은 어린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는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그래서 당연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를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를 본받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지요.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요즘은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어린이의 의식은 아직 미성숙하지만 그 인격은 어른과 동등하다는 생각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우리 세는 나이로 5살 된 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아이가 평소에 말을 할 때 저한테는 반말로 하고 자기 딸한테는 존댓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저도 손녀딸에게 존댓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나이고
인격은 동등한 거니까요. 어린아이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면 저절로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게 되고 아이들 역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애기든 어린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습관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는 않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어린이를 본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지 유치함을 본받으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지 짐작하실 줄 압니다. 아이들은 순수함과 유치함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가면서 유치함은 극복하고 순수함은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인으로 자라갈수록 지켜야 할 순수함은 지키지 못하고 유치함은 오히려 더 키워가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나는 또는 내가 속한 진영은 전적으로 옳고 저 사람은 또는 저쪽 진영에 속한 사람은 전적으로 틀리다라고 유치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 제도와 함께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